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소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에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가의 아들 핫투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앗 모압의 아들 학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핫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샤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창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한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랴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슬레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갑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데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의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중수 즉 보수공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문들의 상태는 1장 3절에서 있듯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기에 성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중수이지 실제로는 재건축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했던 느헤미야가 바사 아닥사스 왕에게 요청했던 내용도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이었습니다. 재건축 수준의 성 보수 공사는 최우선적으로는 성벽과 성문 보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관한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 내 책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거의 모든 예루살렘 성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옛적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던 기록이 있는 열왕기상 7장에는 성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예루살렘 성문에 관한 언급은 구약에는 역사서의 몇 곳, 예언서의 몇 곳 정도이며 신약에는 요한복음의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의 한 번 정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3장에는 성문이 9번이나 언급되어 있으며 29절에 동문직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하면 10번의 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의 구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의 성전 모습과도 다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의 문은 총 8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형태는 원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닙니다. 굳이 둘 중에 한 형태를 선택한다면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 각 방향에 2개의 성문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성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과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성과 비교해서는 면적이 확장된 형태입니다. 그 확장된 것을 알기 쉬운 한 예가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의 8개 성문의 이름 역시 옛 성문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오직 한 개만 옛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문이며 동쪽의 2개의 성문은 별칭으로 옛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양문 그리고 미문입니다. 옛 예루살렘 성문들의 이름의 유래는 생활 양식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양의 문인데 성전 제사를 위해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이었고, 마문은 말들의 출입이 주로 있었던 문이었기에 붙여졌고, 어문은 바다나 호수에서 잡혀진 물고기들이 주로 유입되었던 문이었기에 붙여졌으며, 분문은 성내 백성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출구로 사용했었기에 붙여졌으며, 수문과 샘문은 성 주변에 샘물이 있었기에 붙여졌으며, 골짜기 문은 골짜기로 나가기에 가까운 문이었기에 붙여졌으며, 모퉁이 문은 모퉁이 즉 모서리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붙여진 문이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특이한 문 이름 하나가 있는데 본문 31절에 함미갓 문입니다. 이 함미갓 문은 히브리 발음을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임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무엘하 4장 27절의 용례를 보면 인구조사와 소집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미갓 문은 백성들이 특별한 일이 있어 소집될 때 사용되었던 문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언급된 성문은 현재 예루살렘 성이 확장되기 이전보다 작은 성에 있었던 성문들입니다. 성문을 포함해서 성문의 보수 공사의 시작을 앞두고 느헤미야는 성벽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장의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의 보수 공사는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절의 어문 다음에는 6절의 옛문, 13절의 골짜기문, 14절 분문, 15절 샘문, 26절 수문, 28절 마문, 그리고 마지막 31절의 한밑갓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수리에는 적절한 사람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한 문을 기점으로 그리고 정해진 다른 한 문을 중간 지점으로 해서 성벽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상인 그리고 평민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공사 지역에 따른 투입 인원과 공사 구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성벽과 성문의 상태와 봉사자의 여력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봉사자는 두 구간 공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반면에 본문 5절에 언급된 드고와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수리 공사는 협력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을 복원하려고 했는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사 왕궁에서 약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읍의 외형적인 모습만 황폐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곳 백성들의 삶의 질도 황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외형적인 삶의 질보다는 영적인 상태가 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14년 전 에스라가 개혁을 단행했지만 에스라서 10장 이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바사왕궁으로 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황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1차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 주도하에 완공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기에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복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복원하고 성한 백성들을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후 에스라와 함께 신앙 개혁 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그것을 막아내는 방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울타리와 같은 방어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방어 체계란 물리적인 방어 체계가 아니라 영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좋은 예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세계로부터 신앙을 지키는 방어 체계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체계는 마치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세워 외부 세력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침입이 가능한 곳에서는 바른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면 자신의 교회 생활을 1차적인 문제로 삼지 마시고 교회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외적인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내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나의 교회 생활을 무력화하고 있는 방어 체계가 무너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답사한 후 2장 17절에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결단의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어 체계를 제대로 보수공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한 후 예루살렘 성 보수공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줬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애를 강하게 표출하거나 예루살렘 거주자들에 대한 강한 연민 때문에 예루살렘 성 복원에 힘을 쏟은 것이 아니라 동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른 신앙을 영위하도록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역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성벽과 성문을 보수공사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체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축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